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래의 세상에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의 내용으로 보내주시어서 헛되고 왜곡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터득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의 능력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뜻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오롯이 주의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크로노스의 역사는 언제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 그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인생과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함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고 상고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의 성령의 깊은 깨달음과 가르쳐 주심의 능력들로 덧입혀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으로요, 방언으로 들리는 세상에서 예언하는 성도들의 복 혹은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3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원문의 근거에서 직역을 하면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아나기노스코, 호 아쿠오, 호 로고스, 호 프로페테이아, 그 다음에 테레오 아우토그라포, 그 다음에 카이로스 앵귀스, 이렇게 이런 단어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먼저 기록된 단어가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라는 단어예요.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그 문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복되도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의 내용, 복의 상태 혹은 복의 정의를 말씀을 읽는 자, 아나기노스코, 아나가 전치사 위로죠. 기노스코는 뭐 일어나다, 알다, 발생하다, 뭐 이해하다로 되니까 읽는 거는 위로 읽다, 위로 이해하다, 그거를 읽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쿠어는 내적으로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레오는 어떤 도덕과 율법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어떤 규범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나 약속들을 마음에 담는 것,
그 영어로 keep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라포가 이제 기록되어진, 쓰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가까움이다. 그 때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이 여상한 이 역사의 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질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한 어떤 이 존재의 시간이라는 거고, 좀 더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시간이라는 그 실제라 그럴까요? 그거는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 시간이라고 정하는데, 사실 그 개념은 그 자체로 볼 때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의 시간을 이 크로노스라는 이 차서와 순서로 이렇게 마치 중력 법칙에 의해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시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이 아래의 세상의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개념, 이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카이로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펼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 존재의 개념. 그러니까 사실 카이로스는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존재됨을 설명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근거로 이제 복이라는 개념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담는 것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증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카리오스, 이게 복되도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헬라어 그 마카르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1세기경의 이 마카리오스 복은 일상적인 염려, 걱정들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1세기경은 종교의 시대였으니까, 신들의 세상이었으니까 당시에 가장 복된 상태는 그 신과 내적으로 합일한 상태.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지복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존재를 이제 마카리오스라고 표현을 해서 1세기경 문헌에서는 신들의 상태와 혹은 신과 함께 누리는 자들의 내적인 상태를 뭐라 그랬다고요? 마카리오스. 오늘날로 20세기, 21세기 등가 번역하면 뭐와 뭐 안에서 합일한 상태를 마카리오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세기경에는 신과 합이라는 거고, 지금은 돈과 합이라는 상태. 굳이 지금은 이제 돈이 신이니까, 그 당시에는 신이 모든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등가 번역을 하면 그런 어떤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으로 가면은 에세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창세기에는 뭐 지상의 축복들, 번영, 지혜로운 삶으로 있다가 시편에서 토라의 율법을 내적으로 고백한 시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은 그런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어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뭐 하는 거요? 지키는 거,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거, 그거를 시인들은 복이라고 하고, 그 시가서에서 말하는 그 복의 본질이 결국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실현된 거겠지요. 그래서 창세기나 토라가 선포되기 이전의 창세기나 이런 족장시대 때의 복은 다분히 어떤 개념의 복이었겠어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의 복이었고, 토라가 발전하고 토라가 증거되어지고 토라를 해석한 그 시인들의 고백 속에는 그런 물리적인 복을 통해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지키고 계명을 담고 있는 지혜로운 자, 그를 복의 상태라고 했고, 그 복의 상태를 시편 1편 1절에 설명을 하고, 그것을 먼저 설명되어진 인물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욥이라는 얘기죠. 그 지복의 상태를 누린. 그래서 마지막 욥기도 하나님의 복을 갑절로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이제 시작된 거죠.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그 간주를 기록해 넣었어요. 그래서
잠깐 보면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그대로 등가 번역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어야 된다. 그러면 복된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적용을 하기도 하지요. 그거 자체가 나쁘진 않으니까요. 이사야 30편 30절을 보세요. 맨 아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뭐 하는 자요? 이사야 선지자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언약을 기다리는 자를 복된 자라고 또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요게 이제 구약에서는 그랬고 신약에서 마카리오스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총 50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13번, 누가복음에 15번, 바울 서신에 7번, 베드로, 요한 서신에 2번 정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몇 번이요? 7번이 나와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뒤에 이제 보겠지만 자,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편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 단어,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헬라 시대 때는 복은 신들의 나라 혹은 신과 합일한 내적인 상태를 마카리오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과 합일한 것을 등가 번역해서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신의 개념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해 얻게 되는 역사 속 성도들의 내적인 경험을 뭐라 그랬다고요? 마카리오스라고. 이 헬라 시대 때는 신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산상수훈에서는 뭘로 설명됐어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이 됐고, 계시록에서는 뭘로 설명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실현된 인간의 상태를 헬라 시대, 종교 시대 때는 신과 합이라는 거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라고 그랬고, 그거를 이제 요한은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천년왕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돼야 되는데 그 언약이 몇 가지로 설명됐겠어요? 7가지로. 제가 지금 계시록에는 복이라는 단어, 마카리오스 단어가 몇 번 사용됐다 그랬어요? 7번이죠. 이 복은 반드시 뭐와 나타나요? 복과 구약에서 에발산과 무슨 산이 있었어요? 그린심산이 있었고, 에발산에서는 6족속이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에쉐르,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이게 복과 저주를 항상 너희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 하나인 거니까. 그럼 계시록에서도 7가지의 복이 선포된다면 몇 가지의 저주가, 심판이 선언돼야 돼요? 7가지의. 계시록에는 중요한 사건, 중요한 상징이 그 인과 나팔과 뭐가 부어져요?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부어지죠. 몇 번씩? 7번씩. 37에 21. 그러니까 7번인데 21번의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인의 재앙이 몇 번? 7번. 나팔의 재앙이 7번. 그 다음에 대접이 부어지는 게 7번. 21번인데 결국 그건 몇 개라고요? 3개인데 7개라고요. 그게 복과 저주로 함께 부어지는 거고,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불렀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머리됨이 잘려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세워지는 그 천년왕국이 계시록에서 선언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제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가장 처음 이제 용례로 사용이 됐으니까요.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복과 천국,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설명하고 있죠. 그게 팔복의 상태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설명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은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기회 되시면 꼭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고대 시대부터 흘러내려온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이 됐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과 사회과학의 영역 혹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옛날의 종교의 영역은 인간이 현상계 안에서 관찰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에 관한 것을 이제 탐구하고 연구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종교의 영역이라 그랬죠. 반드시 그 안에는 인간의 화와 인간의 복이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계 안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구의 힘을 빌어서요? 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등등이라고 불려지는 신의 힘을 동원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를 면하고 적극적으로는 복을 받자. 그것들을 받기 위한 방식으로, 공식으로 신에게 뭘 드리는 거요? 치성을 드리는 방식으로 종교가 운영됐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만 쳐치더라도 몇십 전만 해도 이렇게 귀신 들림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빙의처럼 인간의 영과 다른 차원의 영, 홀령이라 그게 참 홀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과 다른 차원의 영이 인간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이렇게 괴물로 만들고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엑소시즘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그런 귀신 들림, 그런 빙의라는 게 객관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신학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물론 신학의 분과마다 신학 학파마다 다른데 제가 공부했던 그 교단에서 이게 신학생이었으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목회 그 임상학을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이 박사님이시죠. 학위를 따신 분이니까 귀신 들림과 정신 분열증은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림이 뭐예요? 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100년 전만 해도 정신 분석학이 발전하기 전만 해도 정신 분열증이라는 의료적 증상을 설명할 수 없을 적에 정신분열적 현상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귀신 들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 옛날에 HDA인가? 아이들 그 어떤 그런 현상이나 혹은 지금 우울증,
뭐 조울증 이런 증상이 1세기경 100년 전만 해도 말하자면 뭐 어떤 거였어요? 귀신 들림이라 그래서 당장 무당을 부르고 집에서 구판을 벌였잖아요, 그때는요. 근데 이제 뭐가 발전해서 과학문명이 발전해서 인간의 뇌를 연구하고 인간의 병적 임상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귀신 들림이 아니라 병적 증상이라고 진단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과학이라는 건 뭘 새롭게 발견하고 뭘 발명하고 뭘 이렇게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예민한 나노의 세계까지도 보고 지금도 뭐 지금 미국 나사에서는 제임스 그 망원경을 보내가지고 달 이후까지 가가지고 그 허블보다 더 좋은 그걸로 이제 우주 150광년 이전에까지 다 볼 수 있게 만든다고. 그게 이제 6개월 후에 사진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주의 세계는 인간에게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였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인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세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 인간의 과학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가 축소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종교의 영역이 점점 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때만이 아니라 한 10년 전만 해도 막 실제로 제가 분목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정신분열증 증상이 있는 자매를 앉혀놓고 목사님이 뭐 했는지 알아요? 안수기도면 할아버지지. 막 안차를 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실제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목회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저렇게 해서 최소한 저는 난 능력은 없는데 저 어떻게 하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렇게처럼 이제 점점점 종교의 영역이 이제 짜그라들면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뇌까지 이제 분석하고 나중에는 인간 뇌에 USB를 꽂아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하는데 될까요, 그렇게? 아무튼 더 발전해가지고 소위 말해 종교의 영역은 점점점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제로 과학문명이 발전하면은 이제 종교는 뭘 극복하면 없어지게 되냐면 이제 죽음을 극복하면 없어지게 되겠죠. 인간의 마지막 보루,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면은 이제 인간이 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이제 없어요. 현대에 지금 불안 혹은 공포 혹은 번영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의 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까지 종교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넣어준 그 구속사 복음의 본질, 그게 이제 있느냐?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러한 보편 종교관으로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의 복의 개념을 보면은 기독교는 인간들이 합의한 종교의 보편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그걸 먼저 선언하신 거죠. 1세기경부터요.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린 최소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라는 것을 간파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하는 산상수훈, 평지수훈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겠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21가지의 재앙, 인과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의 심판과 함께 7가지의 복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선포된 근본적 형태로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는 하늘로부터 확실하게 떨어지는 복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최종적인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를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일곱 가지 정도로 표현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제가 간주로 넣었는데요. 한번 나중에 차근차근 볼 텐데 1장 3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시 14장 13절에서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유로 어디에서 죽은 자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라고요? 그럼 이거는 쉬운 말로 뭐라 그래 사람들이요? 순교자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 복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 16장에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19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22장 7절에서는 1장의 말씀과 비슷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요? 테레오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장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걸 다시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로 설명하고 있고 그거를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세기경 시대의 문명에서의 복은 신과의 합일이었고 21세기의 한국 문명에서의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사람들이. 됐죠? 그러면 성경이 이걸 통해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보편 인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현상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그 복의 본질은 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계시록은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장인 1장과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계시된 말씀과 관련되어 있네요. 정리를 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들의 내적인 상태인 거죠. 됐죠? 어렵지 않죠? 그게 뭐냐? 하나하나 볼게요. 예언의 말씀을 읽다라고 할 때 읽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나 기노스코예요. 아나는 전치사 위, 아노된 뭐예요? 거듭남, 위로 태어남. 선지자들이 하존의 계시를 볼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 위가 열렸죠. 그게 아나고 기노스코는 뭐 알다, 인식하다 예요. 그래서 이걸 읽다라고 번역을 한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나 위로 인식되어진 위의 것으로 알게 된 뭘요? 계시된 뭐가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뭘로 읽혀진? 열려진 하늘로 읽혀진 자가 마카리오스라고 하고요. 아쿠오는 산상수훈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내적으로 들려진 자라고 하고요. 테레오는 지키다인데 담다 그렇게 된 자를 표현한다 그랬죠.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호 로고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어떤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 프로페테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그 예언 맞아요. 예언. 그래서 이제 예언 행위, 예언의 은사, 예언의 말씀이라고 사용이 됐고요.
프로테튜오는 동사로 예언하다 이고요. 이게 복음서에 가면은 뭘로 번역됐다고요? 선지자 노릇하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를 예수님은 선지자 노릇하다. 프로테튜오, 프로테페야라고 표현한 거라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산상수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게 프로테튜오 동사예요. 다시 번역하면 뭐하며? 예언하며. 그와 비슷한 게 귀신을 쫓아내며 그와 똑같은 게 권능을 행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 한자로 표기된 예언을 미리 예자의 말씀 언어로 이해해서 미리, 요 미리는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미리 말하다, 미리 예언하다 이렇게 이해해죠. 그래서 지금 뭐 연말 연시가 되면은 뭐 TV 프로그램이나 등등에서 이제 소위 뭐 사주 보잖아요. 점 보고 저는 그 나중에 시간 되거나 할 일 없으면 이제 주역도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는데 자세히는 모르는데 64기를 뽑아가지고 이제 괴를 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날짜를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래가 아니라 그건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게 64개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통계학이에요. 64개의 그를 이렇게 정리해 놔서 이렇게 이제 흐른다. 사실 64번의 어떤 사건이 우리 인생 속에 다 일어나겠죠. 우리가 살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겠죠. 성공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위험을 당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다 우리 인생 앞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미래를 예측해서 점괘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학문으로 설명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얘기한 건데 탐욕이 가득한 인간이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했겠죠. 마치 예언을 그런 식의 점괘를 보는 것처럼 해서 어린아이 불러놓고 예언기도 한다고 하고 넌 나중에 사모가 될 거야. 너는 목사가 될, 주의 종이 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예언 자체, 프로테튜오, 프로테페아를 미래에 말하는 그 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한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주역에서 말하는 점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얘기는 성도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뭐요? 기록된 혹은 선포된 구약 시대에서는 토라였고 우리 시대에는 성경 전서겠죠. 그 성경 전서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렇게 이해해야지 정확히 우리 인생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언이 실현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의 언약 속에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그 예언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요? 기록된 말씀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일어날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언, 선지자의 일은 제가 이렇게 두껍게 표현했네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성경의 말씀을 잘 풀었던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땡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욥이 말씀 풀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잘 풀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니 나 못 믿냐? 이 나쁜 놈들아.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뭐 했어요? 풀었다. 그게 예언하다예요. 뒤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예언하다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서 그 엠마오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말씀을 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언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니까요. 그 예수님의 예언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된 토라를 통해서 증언한 거죠. 그때 제자들의 눈이 확 밝아졌고 그 이야기가 구속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임한 사건이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증언하고 보여준 것의 확장인 거죠. 사실은요. 언약사적으로 보면은. 그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4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겠죠. 성경은 그 문자 안에 문맥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단어, 알파벳 하나에도 다 뭐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진 문자니까 그림에는 다 사건과 내용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문자 하나, 알파벳 하나에도 뜻이 있고 알파벳이 조합된 단어에도 뜻이 있고 단어가 조합된 문장에도 뜻이 있고 문장이 연결된 구절에도 뜻이 있고 구와 절에 연결된 한 책에도 뜻이 있고 그 책과 연결된 성경 전체에도 뜻이 있는 거죠. 제일 작은 뜻과 제일 큰 뜻, 쉽게 말해서 알렙의 뜻과 성경 전서 전체의 뜻은 같아요, 달라요? 그 같아야죠. 그 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라고 흔히 하죠. 그럼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모르죠. 1189장으로 되어 있대요. 제가 한 장 한 장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럼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안 봤죠. 제가 다 세봤어요. 뻥이에요. 13만 1009절? 1000절? 단어는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몇 개의 단어로? 슈퍼컴퓨터가 돌렸대요. 78만 8천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대요. 네. 그러니까 단어 하나, 성경 전체 하나가 다 뭐예요? 동일한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신학교 나온 분 아시죠?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 미적분이나 이런 거 다 똑같잖아요. 설사 똥도 똥이고 이만한 똥도 똥이고 똥으로서의 그 분자는 똑같은 똥이잖아요. 큰 똥이든 작은 똥이든 이런 얘기도 죄송한데 그러니까 성경 문자 하나나 단어 하나도 하나님이 나타낸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성경 전체도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걸 연결하려면요 문자 그대로 혹은 객관적인 사실로만 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지점에서 이제 성경 해석에 관한 다양한 분파가 나오면서 네가 옳대,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싸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문자 하나의 의미와 성경 전체의 의미가 모두 같아야 되죠. 그러면 됐죠? 이거까지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문자 혹은 책 혹은 내용 혹은 알파벳 하나하나를 그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분을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성령,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주신 게 뭐예요?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영과 뭐예요? 말씀, 기록된 책인 거죠. 그것 말고 뭘 남겨주셨어요, 우리한테? 다른 거 있어요?
그거 말고 없더니 교회 조직, 교회 권력, 이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과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 성경을 남겨주신다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사용해서 기록된 성경을 남겨주셨다니까요. 성경 문자와 그 문자에만 갇혀 있으면 큰일 나니까 문자를 증언한, 설명한 본인의 사역과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실 영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권위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던지셨습니다. 다시 말해 글을 문자 그대로 받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로 설명하여 해석된 내용으로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경이라는 문자를 주실 때 성경만 주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설명할 영과 누구를요? 교사,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흔히 기독교 교단에서는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네. 교회의 3요소 뭐 등등등 배웠는데 장로, 권사, 집사인가? 목사, 장로인가? 그래서 그 칼빈은 성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그랬나? 헷갈리네. 성례라고 흔히 말하죠. 성경과 성경의,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그 그러니까 칼빈은 어떤 본질을 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성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성례를 오늘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이 영 안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그게 뭐겠어요? 그걸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혹은 기능 혹은 필연, 이게 뭐라고요? 고백.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는 성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내용을 다 통칭한, 그거를 그냥 신약성경은 한마디로 호몰로게오라고, 고백이라, 그 고백을 양식을 나누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그 기능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가르친다라는 그거는 되게 좁은 의미고요. 아주 그 협소한 의미고, 넓게 보면은 교회의 호몰로게오의 기능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뛰어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목사가 공부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깊이 있는 도에 터득한 도인이 된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건 기독교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고요? 물론 정보와 지식이 좀 몰라가지고 배우는 게 필요한데,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고백하는 현실이에요. 왜 그게 맞냐면, 지식은 가르쳐서 전달해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해 로이드 존스의 표현에 의하면 권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권위.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는 뭐예요? 학점이잖아요. 가르치는데 학점을 안 줄 거야. 그럼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학점과 상관이 없는 교수예요. 거기 수업이에요. 그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졸업장 이게 없는 학교에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권위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럼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요? 그게 있어요? 요거 안 들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러면 권위가 생기겠죠. 실제로 그러잖아요. 이거 안 들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괜찮네 그거. 아니 그건 실제로 교회가 사용하는 권위예요.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도 사용하고 있고. 이거 안 들으면 여러분 절대 마음의 평안 못 얻어요.
이런 건의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럼 뭘로 살지? 항상 그런 고민에 저는 빠져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런 권위 없어요. 그 권위는 오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와 같이 그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성령 안에,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 이거를 깨닫고 얼마나 제기랄 그랬는지 몰라요. 농담이고 얼마나 자유했는지 몰라요. 이거를 몰랐던 우리 집사람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도대체 당신 설교는 누가 듣겠어? 도대체 너는 뭐야? 뭐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속으로 했던 얘기를 제가 다 캐치했거든요. 영이 맑아가지고 제가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성도 안에서 고백되어진 언어들, 그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유일한 권위라면 권위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인터넷 설교 들으시면서 문자나 전화하면서 이제 설교 원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래서 다 무료로 배포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 우리 이 설교 다 한 번 듣고 다 버리시잖아요. 성도님들은 좀 비싸게 만들어서 좀 팔까. 농담입니다. 그 건의가 그 진리를 듣는 자들에게만 읽혀지는 거예요. 있는 거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자 사역, 예언 사역을 했을 때 그들의 사역의 핵심은 모세 오경에 게시된 율법의 내용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였죠. 그 일들을 위해서 환상도 보고 신비적인 체험도 했던 것이죠.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점을 치듯 설교한 게 아닌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미래의 일을 예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못 알아먹고 왜곡되어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이 밖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뭘로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네. 방언, 한국말로 표현 외국어로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언과 반드시 연결될 게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수많은 제자들한테 수많은 대중들한테 설교했잖아요. 그거 알아보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할 때만 그 예수님의 그 말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에 했던 그 말은 방언이고 그것의 내용을 이해한 그 말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쉽게 도식화하면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최초로 예언했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가장 먼저. 근데 그 예언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도 그러죠. 강론, 증언, 혹은 고백, 혹은 선언, 혹은 나눔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요. 성경적으로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이 방언이 그 헬라어로 뭐라고요? 글로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히브리어에는 글로사가 이제 라손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이게 사실 방언이 아니라 원래 뜻은 그냥 혀예요. 혀. 그 인간의 모든 말은 혀에서 나오는데 그 말은 결국 뭐라고요? 방언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꼭 진리의 측면이 아니더라도 인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다 무슨 말을 해요? 내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나랑 사랑이 많은 내 아내와 부인도 내 말을 뭘로 이해해 먹어요? 방언으로 이해해요. 애들이 막 아파서 막 울고 화나서 울고 막 짜증내고 화를 내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니까 학대도 하고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오영훈 박사님이 필요한 거죠. 오영훈 씨인가? 오은영인가? 그분이 말하는 거 보면 정말 통달한 분 같아요. 어떤 게 애들의 언어를 다 이해하더라고요. 내가 내 피로 낳은 내 자식의 그 말과 행동을 부모가 못 알아먹는데 그 박사님이 한두 번 한 행동을 보면서 얘는 이것 때문에 이러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치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가 깊으신 거예요? 예언을 받으신 거죠. 아이들의 언어를. 그러니까 공부하고 분석하고 임상 실험을 하면서 많은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 통계 자료가 있잖아요. 방대한 30년 동안 그 업에 종사하면서 아이들의 마음과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이들의 언어에 대한 여러 병명 등등 나왔잖아요. 그거 보니까 언어가 이해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강아지 언어도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죠. 실제로. 강아지랑 같이 사니까 강아지 언어도 이해하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강아지도 행동 양식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못 키우면은 강아지가 진짜 개처럼, 틀린 말은 아닌데, 개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강아지가. 말이 되나요? 혀예요, 혀. 우리의 모든 언어는 사실 다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내 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뭘로 들린다고요? 방언으로. 반드시 그 사람이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해석해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다 구글 번역기도 있고 다 번역해 주는데 진짜 내적인 언어는 번역 못 해주지. 자, 그 약에서는 혀였고요. 말이었고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혀의 권세 등등으로 표현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기가 막혀 있는 자, 혀가 굳어 있는 자를 풀어주셨죠. 그 사역을 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뭐 한대요? 세방언.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소위 말해 신비주의자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뭘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방언은 뭐예요? 샬라샬라, 랄랄랄라, 쎄쎄쎄쎄. 이런 걸 그 방언이라 상정하고, 우리는 그 방언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언을 배우고 훈련받아야죠. 자, 따라해보세요. 랄랄랄랄라. 안 돼? 그럼 할렐루야 거꾸로 해봐. 아,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리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적나봐. 항상 그런 자책하고. 진짜 막 아름답게 막 방언을 다 하는데 주위에 있는 그 청년들이랑 그 신학생 새벽에 다 진짜 아름답게 방언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나는 죄가 많나? 뭐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나? 이렇게 자책하고 그 세월이 몇 년이었는데 실제로 막 외국어로 방언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영어로 막 하고. 그 진짜 물어봤어. 너 영어 하냐? 영어 모르는데. 근데 영어로 역시 내 귀에 영어로 들렸거든요, 진짜로. 그런 신비한 일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이런 방언이 아닌 거죠. 뭐 그렇게 말하면 뭐 불교에는 방언이 없겠어요? 뭐 그 이슬람교도나 하는 그거 다 방언처럼 들리잖아요. 그분들 뭐 외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종교는 다 그런 영역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요. 노래만 기피해도 그런 방언으로 노래하잖아요. 성경에 그 방언이라는 표현이 몇 개 있는데 좀 중요해가지고요. 다는 못 보고 깊이는 못 보고요. 몇 가지 살펴보려고 좀 넣었는데, 자 5페이지로 가셔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이죠. 불의 혀, 이 글로사예요. 불의 혀로
임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방언이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사랑장과 연결되면서 이 방언이 뭘로 연결돼요? 아까 말씀드린 예언과 연결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예언을 그러니까 보여주셨죠. 신학적으로 설명은 안 했어요.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 얘기하면서 그 방언을 예언과 연결하여 신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그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은 보는 건 아니니까 뭐 깊이는 못 보고요. 몇 가지 비교만 해볼게요. 자, 고전 12장 10절 이하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방언하는 게 은사다라고도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고전 13장 1절은 사랑과 관련된 방언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랑으로 결론되어야 한다라는 논리예요. 14장에 다 못 읽고 뭘 볼까요? 6절 보세요. 6절 보이세요?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방언이에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 하래요? 이 통역이 이 DL 메뉴라는 단어인데 이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자기에 관한 쓴 바를 자세히 설명한다. 각주 11번에 제가 넣었지요. 가로친 부분 있죠.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거 문장 있잖아요. 이게 사실 한 단어예요. 뭐라고요? DL 메뉴. 통역하기를로 번역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엠마오 가는 제자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신 할 때 이게 뭐라고? 통역하신 거란 말이에요. 번역을 하면은. 그게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된, 통역된, 해석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마카리오스, 복된 상태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이게 계시록 서론 딱 3절까지 있거든요. 그 이후엔 예수님이 빛난 주석처럼 나오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과 나팔과 대접이 부어지는 그 언약이 실현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됨으로 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래에 있을, 앞으로 있을 어떤 신비하고 어떤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서 지금 언약받은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예언으로 번역되어진 성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방언으로 들리는 말 보세요. 방언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나라의 말이 아니라 외국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어를 또 혀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혀. 왜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지만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의 언어는 다 뭘로 들린다고요? 방언으로 들리고 방언으로 말하는데 조금씩 그 방언이 해석되어져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증언되어지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방언, 외국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인 거죠. 이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모든 언어를 사람들은 방언으로 듣게 된다는 것이기도 되겠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 못하는 자의 혀에 손을 대니까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했다는 것도, 근데 그 방언이 다 어떻게 됐어요? 각각 나라의 방언을 해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방언으로 말했지만 그 방언이 해석이 된 거죠. 각각의 언어로. 6페이지입니다. 이 방언을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 아래의 세상으로 주어진 율법인 거죠. 율법이라는 건 차소와 순서로 주신 이 코스모스의 세상인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고 흘러가는 것도 있는 거죠. 차소와 순서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시간은 차소와 순서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순서대로 흘러가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순서대로 와요? 우리가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도 내가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 1년, 2년 전, 3년 전 그렇게 순서로 내가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생각해요? 나한테 임한 사건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미 나에게 그 시간은, 그 과거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 내가 경험한 그 시간으로. 그 1000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1000년이 되는 거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죠. 어떤 그 사건이 나에게 모든 시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차수와 순서로 주어진 것이 내용으로 해석되어진 걸 예언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기를 힘쓰라, 통변하기를 힘쓰라라고 표현한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가 감추어진 방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율법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뭘로 들려요? 방언이요. 율법으로도 들리고 계명으로도 들리고 행위로도 들리고 자책으로도 들리고 의지로도 들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들리는 거죠.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진리를 모르고 그 율법의 껍데기만 문자만 듣고 이해하고 인간의 행위와 규범으로 열심히 만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 거죠. 율법이라는 방언으로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로 열심히 자기 일을 세우는 거죠. 그 자기 일을 세우는 방식에 치성이라는 종교적 헌신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자신을 바치라라는 소위 말해 왜곡된 헌신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문자, 즉 율법의 진리와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쥐역으로 점치는 것도 그런 예언이었겠죠. 고대 시대 때. 네. 근데 종교가 타락하고 인간의 본성이 자기 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 예언을 미래에 발생될 어떤 것으로 이용해 먹고 그것으로 이제 오늘날 유행하는 점치는 것으로, 이제는 점치는 것도 이제 막 방송에서 나와서 재미로도 하고 인터넷에도 하고 무당들이 막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요즘에 뭐 시내 한복판에도 점치는 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예언하는 자를 성경은 사도, 선지자, 교사 등등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예언해요? 예언기도 받아야 돼요? 예언기도 해야 돼요? 완전 무당인 거예요, 진짜. 누구 말대로 넥타이 맨 무당인 거죠. 요즘엔 가운도 입고 그러지. 그래서 방언이 없으면 예언도 없고,
예언은 방언을 내용으로 하고 그 예언을 포장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즉 율법의 껍데기를 통해서 그 내용의 진의를 깨달아 마음에 그 언어로 가지게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라고 하는. 그러면 뒤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계명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방언이 예언으로 들려야지만 그것이 곧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역사 속에서 말하고 흘리고 나누어주는 존재를 교회, 천년 왕국을 사는 교회라고도 하는 거죠. 교회만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을 가르친다, 증거한다, 선포한다, 한마디로 홈몰로게오 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때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성도의 그 홈몰로게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자들이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게 교회의 선교고 교회의 확장이고 교회의 번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는 성공하고 번영하고 있죠. 네. 지금도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교회는 이 세계를 향해서 주의 진리를 만방에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시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이로스의 때가 왔다. 그게 하나님의 구속이 펼쳐지는 시간이다. 라는 얘기 다 얘기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물리적 의미에서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은 의미와 내용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흐르는 시간, 그걸 흔히 말하는 의미 없는 시간이라 그러죠. 무의미한 시간. 그걸 허무라 그래요. 허무주의가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염세주의가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욕망은 더 이상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게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건 삶의 의지가 떨어진 분이고 수많은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고, 그분은 허무주의잖아. 이 세상을 초월한 분이 아니라 계속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맨날 밀리니까 힘들어서 지친 분이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 갖고 있는 그 인생을 허무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헛된 인생, 헛된 인생.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한 거죠. 크로노스는 그러나 물리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 묵시의 시간이 떨어지면 그 시간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묵시가 이 현상계 속에서 허무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거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거죠. 그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를 요한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카리오스라고 하고, 자, 그러면 그 복의 시간이 이거야 라고 펼쳐놓는 게
계시록 이후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나팔과 인과 대접이 부어짐으로 무너지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 천년왕국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지요, 제 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좀 걱정할 때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을 그 예언의 말로 지켜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싸움 속에서 헛된 시간, 허무한 시간을 보내므로 낭망하고 좌절하며 슬퍼하며 그리고 넘어지고 고통 속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묵시의 카이로스가 나타나서 증거되어지고 예언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들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끌려가는 주의 모든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